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수동태가 되게 하시잖아요. 가끔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감옥에 감금된 것 같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외롭게 하시죠. 격하게 외롭게 하심으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잖아요. 모든 게 잘 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건데, 에레미야가 지금 아주 격하게 외로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하라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3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속에 기도의 비밀, 또 기도 응답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일을 이루셔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좋아하셔야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일을 하시고 구속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그런 것이죠. 그 언약 중 하나가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걸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좀 알라. 그리고 하나님을 오래 아는 것을 자랑하라.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의지했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의 권력을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 권력을 의지하면 인생이 황폐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혈육을 의지하다 보면 잠시 잘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죠.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가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잘 믿어도 더위가 오기도 하고요. 가뭄의 해가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입이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할 거라는 사실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리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영어에 보니까 너희를 I prosper you 형통하게 하겠고 그리고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3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항상 묵상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모르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럴 경우는 더더구나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세요. 그러나 여기서 부르짖으라고 하실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로운 때, 환난의 때,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위기의 때입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거든요. 이런 위기의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시편에 보면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시편 5절 2절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괴로운 때 그리고 환난의 때 고통의 때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시편 102편 2절을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인생에서 괴로운 날이 있잖아요. 또 환난의 날이 있죠. 시편 107편 13절을 보니까 예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환난의 날에 고통 중에 시편 118편 5절을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기도는 뭐냐면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죠? 이건 목소리의 크기만 의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애절한 기도, 애통하는 기도,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 아주 간청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특별히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하시지만 그 중에 기도의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이 많잖아요.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게 필요하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로마서 4장 27, 17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게 중요하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에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크고 은밀한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가운데 하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부어주겠다. 예. 첫째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계시해 주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직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놀라운군요. 그들이 바벨론의 죄악 때문에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돌보고, 그래서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내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내가 약속한 것을 성취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쓰신 왕이 고레스 왕이죠.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예레미야 3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죠.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죠. 치료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계시해 주셨죠. 크고 은밀한 것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죠.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가는 가장 중요한 거죠. 예레미야 33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이 죽으셨잖아요.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거기서 한 싹이 났는데 사실 이미 이때 다윗은 죽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난다면 이건 그리스도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레미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시게 되면 새로운 언약을 주실 거다 라고 새 언약을 미리 예언하죠. 31장 3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은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깨뜨렸죠.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로 삼았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돌비 세워 주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린 거잖아요. 그때 이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시죠. 이게 놀라운 예언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기록할 언약인데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왜냐하면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3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 해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기억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새 언약 복음은 우리 지은 죄를 용서하면 다시 기억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완전히
없애주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기웅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은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히브리 8장 13절을 보게 되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은 옛 언약 율법이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이제 특별히 의식법에 관한 것들은 사라져 가죠. 도덕법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새 언약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언약은 피 언약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죄사함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그 짐승의 피로 잠시 덮어놓은 거죠. 근데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죠? 제가 다음 주일날 소개하겠지만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까닭은 그 예수란 이름 속에는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 앞에 늘 감동을 하세요. 왜냐하면 새 언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언약이죠.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깨달았던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 있어요. 포로에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으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다음에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놀라웠게 깨닫죠.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붙잡죠.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니까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갔을 때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이제 다시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페르시아가 서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사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케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걸 깨달은 거죠. 70년 만에 본인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어요. 이제 됐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깨닫고 더 깊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금식하면서. 다니엘의 금식 기도는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금식 기도예요. 이 말씀을 더 깊이 계시해달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과를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갈 것과 함께 전 인류를 죄와 사막과 마귀의 포로 아래에 있는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의의 가지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셔야만이 감옥에 들어간 것보다 더 무서운 미움이라는 감옥, 죄라는 감옥, 죄책감이라는 감옥, 과거라는 감옥, 두려움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되는데 다니엘이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오실 인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가장 깊이 깨닫고 감동할 것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인 거죠.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직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도 응답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한 가지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고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약속,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건 정말 굉장히 우리를 부유케 만드는 거고 우리는 다 이미 부유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죠. 첫째 장애물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야고보 4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고 어떻게 얻겠습니까? 네,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둘째 장애물은 죄죠. 잘못 구하는 거죠. 야고보 4장 3절을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좋은 소식, 굿뉴스를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좋은 것, 선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good news, good work.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 좋은 일은 뭘 의미하죠?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일, 선한 일은 다 뭔가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혜택이.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신랑 맞았네요. 좋은 사이 맞았네요. 이게 뭐죠?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착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함으로 혜택이 주거든요. 굿뉴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굿뉴스 때문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혜택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요구로 받게 되는, 말할 수 없죠. 이건 날이라도 하면 하루 종일 그래도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놀라운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순수한 동기를 보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애물은 의심이죠. 의심. 야고보 6절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넷째 장애물은 교만이죠. 야고보 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의 끝은 본인이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내가 아직 결핍되어 있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제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겸손히 기도하는 게 필요하잖아. 다섯 번째 장애물은 조급함이죠. 너무 성급하게 뭔가 결정하려고 하거나 또는 기도응답을 말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농부의 비유를 두잖아요. 농부가 씨앗 심고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라. 욥의 인내를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심고 기다려야 돼요. 특수기간 동안에 한 주간 동안 심는 거죠. 한 주간 안에도 응답될 수 있지만 어떤 기도는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응답했대요. 저는 많이 경험해서 어떤 기도는 평생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기도는 10여 년 동안 걸리기도 하고요. 아레토리 목사님은 52년 동안 기도한 게 응답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응답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이 일정한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못 넘겨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기도할 때 가장 찾아오는 낙심이 찾아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면 소용이 있는 걸까? 그런데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성급한 기도와 저급한 기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앤드류 모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오래 참는 꾸준한 기도,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요, 반짝 기도를 해요. 그러나 꾸준하게 기도하는 분이, 앤드류 모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물과 같다는 거죠. 물이 함께 뭐 시내를 이루면 이게 퍼져나가는 것 같다는 것. 굉장히 저는 중요하죠. 앤드류 모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마치 물처럼 어떻게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물은 함께 모여서 시내를 이루어야 힘차게 흘러내릴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때로는 가득 쌓여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분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응답을 주신다. 저는 기도가 쌓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 주일 동안 특세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양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네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양. 그리고 또 기도가 연합이 되잖아요. 그럼 연합이 되면 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이 쌓이면 시내가 되어서 놀라운 일이 이루는 것처럼 기도가 쌓이고 헌신이 쌓이고 또 우리의 삶이 선한 사랑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거든요. 성경은요,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헌신하지만 성경은 약속하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언제 어떻게 갚아줄지 몰라요. 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